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TV 변무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41번째 시간입니다. 9시마다 매일 드리는 번제를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은 행복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니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찬양과 함께 살았지만 그래도 이제 번제를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또 다른 행복이 있네요. 오늘은 시편 45편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45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찬양합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법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코라자서는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는 성도 영적 전쟁에 대해 노래합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웁니다. 그의 오른손은 그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고 그의 화살은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의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묘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지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르치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만민이 만민의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시편 45편은요 그의 오른 특별한 시편입니다. 특별한 저도 몰랐는데 시편 45편 사랑의 노래라요. 고라 자손의 맞쓰기를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 시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입니다.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편은 사랑의 노래다. 이 시편을 처음 노래하는 왕이 다윗 계열의 왕 가운데 누구인가 확실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고 온 세상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시는 지정된 통로였습니다. 이 시편은 때때로 직접 메시아 시편으로 간주됐다고 하네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바로 메시아 시편으로 간주되었다고 해요. 그죠? 여기서 시편 45편 4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은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그는 내 주인이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왕의 신부입니다. 왕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신부랑 결혼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라면 왕이고 그다음에 왕의 신부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잖아요. 내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찬양인 것 같아요. 고라 자손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시편을 그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썼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왕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다음에 왕의 딸 그 뒤에 나오는 왕과 결혼한 왕의 신부들은 누구죠? 그리스도 신부 우리인 거죠. 그래서 왕은 멋지죠. 왕의 오른손은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물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그죠?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메시아시라고 합니다. 45장 우리 그리스도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그죠? 왕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러죠? 그리스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는 많은 사람,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 빠진 하나님의 아들은 없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라는 것은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거의 비슷한 게 취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는 바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누가 된다?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나에게 있죠.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들이에요. 그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어떤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기가 뭐 엄청 이단은 바로 그리스도를 빼버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오직 한 길, 그리스도를 줄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다. 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직 한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고는요,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푸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예표하고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계셨고요. 신약에서는 뭘로 계셨습니까? 진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 시대에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직접 계셨고요. 신약에서는 직접 그가 육신으로 오셨고요. 성령 시대에는요. 이제 성령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가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 우리 안에 직접 오셔가지고 지금은 십자가도 지금에 있는 말세 시대는 말세 성령 시대이면 말세 시대잖아요. 말세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비밀이 다 풀렸어요. 저랑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있잖아요. 성경의 비밀이 풀려가지고 진짜 성경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도 그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오셔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나타내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5편 4에서 7절 말씀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그래서 왕의 신부인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죠? 왕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왕이 온 세계의 군왕. 그리스도가 나이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삼중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연합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창세기 1장에는 그게 있습니다. 다스리라. 천지천을 6전을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다스리라는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다스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요, 고라 자손의 말씀을 사랑의 노래이죠. 45편을 찬양할 때 이제 시편 45편 정도 왔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처음에는 제가요, 여기 와서 2년 전에 이쪽에 와서 제가 2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그랬는데 이사를 했는데 이곳에 와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리 부러지고 여러 가지 우울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사가 2년이 끝날 즈음에 이제 이곳에서 연단이 다 끝났나 봐요. 이곳에서 연단이 다 끝날 즈음에 하나님은 정말 왕의 여기 있잖아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희락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이제 다시 즐거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또 아니었고,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이끌림 당해서, 하나님께 이끌림 당해서 이 길을 왔는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끌림 당했죠. 십자가의 계시가 열렸다. 10년 전에 십자가의 계시가 열렸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4년 내내. 그리고 나서 말씀 찬양을 부르게 하셨고, 이제는 이제 말씀 찬양 구약 전체를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정말 희락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 자,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 평강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옛날에는 제가 사랑을 알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일까 도대체가? 나는 맨날 사랑받지 못했다고 징징거렸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는 불쌍하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이제 진짜 연단에 거의 다 끝나갈 쯤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흠뻑 적셔주시니까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해서 녹아내리더라고요. 어떤 따뜻한 기운들, 사랑으로 내 안을 감싸시더니 어떻게 됐나? 이제 사랑으로 감싸시더니 내 아이들을, 이번에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됐죠. 아이들도 이제 제가요,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맨날 불행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이번에 20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사랑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팠지만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맨날 좁은 방에서만 살았거든요. 정말 11평, 12평이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12평, 13평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제가 넓은 방에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 남편과 살았을 때 방이 2칸 정도 있었나? 그때 남편과 살았을 때 우진이 아들 2명 살았을 때 그때 조금 넓은 방에 살았었나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는 계속 11평, 12평 이 정도 방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그랬죠. 여기도 10평 남집한 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좁은 방에서 사랑을 무엇인가, 희락이 무엇인가, 방의 넓이와 상관없이 좁은 방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으로 오셔서 정말 이곳이 내 마음이 환해지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몇 년 동안 일하셨는가? 30몇 년 동안 일하셨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사랑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나에게 지우셨습니다. 십자가들을 나에게 오게 하셨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픈 상처들을 다 싸매셨던 거죠. 나는 그것이 말씀으로 싸매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십자가도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더니,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 깊으니까 아팠던 거예요. 그 말씀이 와서 내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는데 아팠던 거지. 그 상처에 이제 소독약이 들어가니까 아팠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질책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약간 거짓말,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있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있잖아요. 약간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약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나는 항상 나를 질책하고 자책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나를 어떻게 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평생 동안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더라? 깊은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니까 내가 정말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 진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공의의 사랑이었습니다. 공의 안에서 하는 사랑. 진리와 공의가 뭉쳐진 사랑. 그런가 너희 안에 공의와 진리,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가 내 안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를 때, 생수가 넘쳐날 때 하나님의 사랑까지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이제 뭐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마다 계속 설교를 했더니 듣든지 안 듣든지 했더니 내 마음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덤으로 하나님의 사랑까지 부어지더라.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더라 이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이 이제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십자가 계시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계속 외치고 계셨어요. 그래, 맞아요. 십자가를 외쳐야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만 외칠 게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를 풀어놓은 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풀어놓은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건 나를 또 하나님 걸 한 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성경을 푸니까 내가 회복이 되더라. 그죠?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불쌍한 여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셨나? 말씀으로 계속 부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부으셨어요. 말씀으로 머리에 계속 부으셨어요. 근데 때로는 그 말씀이 아프고, 때로는 그 말씀이 슬프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울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되더라? 다시 새롭게 되더라. 새롭게 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요, 정말 그렇구나. 옛날에 이 말씀이 바로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제가 보는 말씀은요, 처음에 그냥 십자가 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눈으로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본 성경하고요, 옛날에 옛사람으로 본 성경 전혀 다릅니다. 저도 성경을 읽었어요. 34살 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는요, 그냥 문자로 봤어요. 문자로. 그리고 약간 영적인 해석이 좀 있었죠. 근데 정확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진리의 눈으로 떠지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이 확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봤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봤죠. 시대 순으로 읽었고요. 문자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로 읽었고, 그 다음에 약간 영으로 좀 읽었죠. 그런데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깨져요. 성경이 한 줄로 다 깨지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 구약은 거의 다 깼으니까 이제 나중에 신약만 깨면 되죠. 그러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지금 하나님이 날마다 지금 시편을 보면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사랑의 노래인데 왕에 대한 사랑이다. 왕과 그리스도의 그런데 왕과 혼인한 어떤 여자의 사랑 얘기인데 뭐죠? 솔로몬의 아가서와 똑같죠. 그죠? 솔로몬의 아가서 솔로몬과 어떤 술라미 여인의 사랑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편 45편은 뭐다? 왕과 혼인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가서와 같더라.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이야기와 같더라. 그래서 시편 45편은 아가서와 같다. 솔로몬의 아가서다.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깊이 취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취해 본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다. 진짜 옛날엔 제가요 사람의 사랑을 막 갈구했거든요. 엄마의 사랑을 갈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어요. 나 좀 사랑해 주라고 난리 났어요. 지금은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다가 말든가 상관이 없다. 왜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놀랍죠. 놀라운 체인지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한 후로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사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죠. 죄인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이웃이 누군가 죄인입니다. 죄인. 그죠?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픔이죠. 제가 이번에 아이들과 같이 가서 놀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 아이들의 문화가 내 문화와 달랐어요. 아이들의 문화와 내 문화가 다른 거야. 그래서 아팠어요. 그들을 껴안는데 고슴도치를 껴안는 것 같더라고.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섞여서 노니까 얼마나 아파. 나는 이미 연단받았고요. 말씀으로 연단받았고 찬양으로 연단받았는데 그들 문화가 세상 문화야. 그래서 내가 그들의 문화에 딱 가서 좀 노니까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저는 처참하니 완전히 아팠지만 하나님의 그것까지도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었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놀아줘야죠. 그것이 제가 5년 동안 자리를 비운 값이죠.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너무나 재밌는 게 그것을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요 두려움이 좀 있어요. 두려워요. 오늘은 또 무슨 아픔이 있을까? 어떤 곳에 내가 가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가라. 저도요 말씀 찬양을 만나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저 못 가요. 안 가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그곳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야. 진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 가요. 절대 못 해요. 근데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진짜 지금 지나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응? 그런데 이번에도 2박 3일 동안 이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알고 있었죠.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아프겠다, 희생 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희생 당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죠. 근데 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한 2km 정도 설사 쫙쫙 하고 근데 아팠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아픔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물을 주셨어요. 깨끗함, 더 정결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강화와 그 다음에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어떤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사역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아픔은 조금이지만 그 고난은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단다. 그죠?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조금 그 고난을 당해요. 그렇지만 조금 후에는 영광이 배가 된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나에게 온다.
그죠? 그것을 이번에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라는 곳에 가라. 그러면 고난을 당하겠지. 당연히 고난을 당하겠죠.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바울서에 바울이 보냐 그러면 그는 엄청 매를 엄청 많이 맞았잖아요. 매 맞고 뭐 배고프고 헐벗고 떨고 굶주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나중에는 오는 그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은 잠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저도요 한 이틀 동안 아팠지만 그 고난은 눈깜짝 사이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후에 오는 영광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부드러움과 사랑이 더 강하게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맘때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많은 목회자들이 왜 목회자들이 저 길을 갈까? 저는 몰랐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저는 하나님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에게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렇구나.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있네. 신령한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의정부로 가라 그랬거든요. 이제 이미 이사 날짜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펼쳐질 일들이 궁금하긴 하죠. 왜냐? 정말 궁금해요. 이전과는 다르겠죠. 그죠? 옛날에는 내가 정말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덤볐잖아요. 정말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는 이제 정말 더 하나님이 더 강화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의정부에서는 한 신약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너무너무 신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 넣을 것인가, 신약을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 넣어줄 것인가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말이 많았네요. 시편 45편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멋지네요. 시편은 45편은 뭐다? 보라 자손의 사랑의 노래인데 아가서의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과 비슷하더라. 근데 나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이런 행복을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광이집 교회에서는 영광이집 뭘 하라고 하셨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수요일 예배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나중에 한 7시 정도에 찬양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수요일 날 오늘은 어디로 가서 찬양을 예배 드릴까? 잠언이 아니고 아가서가 아니고 이제 수요일 날은 찬양 예배를 드릴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편 45편은 사랑의 시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집 교회에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 속아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 여기는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이었습니다. 41번째 안녕히 계세요.